할렐루야. 많이 덥습니다. 입추도 지내고 했는데 입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더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읽었는데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200~300년간 이 공백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이스라엘 역사는 마카비 시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가 이제 선지서로서는 끝이 나는데 이 말라기서에서 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주님 하신 말씀이 1장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지막 말을 할 때는 뼈 있는 말, 의미 있는 말을 하거든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도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 있는 말을 했어요. 그 뼈 있는 말이 뭐냐 하면 헌물에 대해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눈이 먼 거, 다리가 저는 거, 소위 말하면 상품가치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거예요. 이 타락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쓰고 남는 거. 그래 하나님이 그게 빼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1조 얘기합니다.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오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경제를 회복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해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11조를 하지 않았고 11조 정신이 잘못됐고 그 말이 한마디로 온전한 11조를 못 드렸다. 뼈 있는 말을 하고 공백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신비에 새겨서 우리 성도들이 다 경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약, 구약 전부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한 국가로 말하면 헌법 위의 약속입니다. 헌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베푼 약속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언약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누구를 보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언약도 그와 같고 우리 성도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경제 회복해서 부자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해서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인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한 재물을 달라고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제 회복을 하는 축복을 우리가 다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늘 가난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늘 궁핍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하지도 않고 궁핍하지도 않고 삶이 그래도 살만한데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놓치고 방황하고 주일날 예배당 오지 아니하고 산에 가 있고 들에 가 있고 해외 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이거예요. 이게 경제 회복의 언약을 이룬 것이냐?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이 주신 경제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에게 가난이 떠나고 궁핍함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떠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제 축복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여러분, 경제 회복의 언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그 언약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하기를 원합니까? 그 언약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기록된 성경을 여기 두고 어디 가서 방황을 합니까? 기록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쳐두고 어디 가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뼈 때리는 말씀 헌물과 11조를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예수님 오실까지 공백기를 200년 300년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회복의 언약 첫 번째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은 10의 1조에 대한 교훈인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 말씀한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에요.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돌이켜라. 회복시켜라.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왜 안 돌이키고 계속 그 길로 망하는 길로 갑니까?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시간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갑니다. 회복해야 돼요. 빨리 그동안에 잃어버린 거 만회해야 돼요. 신앙을 잃어버려 그랬다면 신앙을 빨리 만회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라고요?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거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준다는 말은 마지막 은혜 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라는 말은 그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악인의 길을 가고 불의한 자로 삽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난 것을 알지 못했어.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떠났다는 말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깨우쳐 줍니다. 야, 11조 안 드리는 것이야 하나님 떠난 거야. 11조 안 드리는 것이 그게 원죄 아래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게 왜 네가 못 드리냐? 마귀에게 속아서 물질에 대한 욕심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오신다고 언약을 베풀어 줬어. 언약을 주셨어. 8절에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것이라? 도적질하는 것이라. 도둑질하는 것이라.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해 봅시다. 물질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가 뭐예요? 온 세상을 만유라 그래요. 만유의 뭐요? 주는 바로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만유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 중에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이거를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성물이 되리라. 목자가 그 당시는요 수입이 돈이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물물 교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는데 이제 지팡이를 딱 앞에 대고 지팡이 밑을 양이 통과하게 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덟, 아홉, 열 딱 통과하면 열 번째는 뭐요? 10의 1조예요. 그리고 11, 12, 13, 그리고 20,
20번째 딱 통과하는 그건 또 10의 1조예요. 옛날에는 물물교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했느냐. 레위기 27장 32절에는 10번째의 금마다 하나님의 성물이 되리라.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성물은 우리가 결코 손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자기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왜?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고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냐? 11조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떠난 것이고 나는 너희를 떠났다고 말했어.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도 나는 너희를 떠났다 했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해도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그랬어. 토지 소산에. 그래서 11조는 결코 손대서는 안 될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동일한 것입니다. 선악과와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일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 열심히 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열심히 해도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1000번제를 열심히 드려도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는데도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게 율법이 아니고 이건 언약이다. 언약. 변치 않는 경제 회복의 약속이다. 여러분, 경제 회복의 언약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저주 받으면 되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고 우리는 경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경제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 여러분 가정이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잘 살면 교회가 잘 살고 교회가 잘 살면 나라가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잘 살면 세계를 우리는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는데요. 하는 일마다. 목사님, 나는 11조 안 드려도 일들이 저주 대신에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 우리 집에요, 가난이 없어요. 궁핍이 없어요. 이 사람은 100% 타락합니다. 진짜 타락합니다. 타락은요, 물질 저주받는 것보다 타락은 더 무서운 저주입니다. 우리는 타락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정말 영육간에 잘 살아야 돼요. 저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에라라는 낱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값을 내리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죄값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명령 내리는 것이 바로 저주래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저주받을 자에게 죄값을 받도록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받도록 기도해야지 저주받도록 기도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받도록 기도하시는 거래요. 그리고 또 이 매애라는 말은 재앙이 내리라고 비는 것이다. 세상 이게 무서운 저주예요. 세상에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학개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깐부기 재앙 보내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보내고 그리고 또 우박을 보내고 그렇게 보내도 돌이키지 않았다 그랬어. 하나님이 막 별의별 이야기 이 사건을 다 보내고 문제를 보내고 사기꾼도 보내고 그렇게 보내도 끝내는 돌이키지 않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증거인 거예요. 늘 나는 어렵다 그러고 가난하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떠난 증거예요. 경제적으로 복을 못 받는 것 저주보다가도 하나님 떠나 타락하는 저주는 더 무서운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은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 받은 것이 아니고 곡식 종자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땅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았어.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말로 말하자면 하는 일마다 저주가 임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고 작년에도 타락하더니 올해도 타락하고 내년에도 또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 떠난 증거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갉아먹어요. 토지 소산이 기한 전에 떨어져요. 땅이 황폐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는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물질이 막 그냥 새 나가 버리고 뭘 해도 망하는 것은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성물이라.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랬어. 레위기 22장 3절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하면 백성 중에 끊어진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도로서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1조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리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저주가 임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경제회복의 언약,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여러분 꽉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으로, 평생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평생 언약으로. 진짜 평생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 이거 못 잡아, 이거 놓치면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인데 그냥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이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 내가 얻은 소득을 내가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10분의 1을 그냥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이에요. 이 콜이라는 말은 전체란 뜻이에요. 전체. 내 수입의 전체. 요거 지하고 저거 지하고가 아니라 전체. 그 콜. 그리고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 그리고 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콜은 충분히라는 뜻이 충분히. 학개서 2장 19절에 보니까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따라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못 드렸어. 그런데 경제 회복의 언약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하니까 따라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경제 회복을 시켜주리라. 하나님이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루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11조는 극과 극입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11조는 지옥과 천국이에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기서 1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시험을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전체, 모두, 충분히, 전적으로 네가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랬어. 쌓을 곳이. 여러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영감. 그래가 창고를 짓고 또 짓고 창고를 짓고 또 짓고 그랬어요. 그렇게 창고를 짓고 또 지었는데 부자 영감은 그 많은 창고를 지어놓고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연락을 즐기다가 지옥 갔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았는데 그 쌓을 곳이 없는 재물이 저주였어요. 지옥 갔어요. 창고 하나 없이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나사로 극창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나오지요? 박하, 회향, 그리고 근채, 이게 전부 뭐냐? 채소가에 속하는 것. 그 당시로 말하면 흔한 것, 채소가에 속하는 이런 것들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보세요, 본문.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국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국률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신앙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기록된 대로 11조 드리고, 은혜 받은 대로 11조 드리고, 믿음대로 11조 드리고, 이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 적은 것에 11조는 드려요. 소위 말하면 소액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나 거액은 하나님 앞에 수입이라도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축복, 이런 거 못 드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적은 것에 11조도 드리고 큰 것에 11조도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 그 당시에 유행하는 속담 같은 이야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하루살이는 11조 드리고 낙타는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11조는 마음껏 자유롭게 드렸지만은 큰 것들은 꿀꺽 삼켜버리는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수입의 모든 11조를 제대로 드려라. 음이 하나님이 명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늘문이 열린다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축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적은 것은 막 이름 막 올려가지고 이름 막 올려서 드리고 큰 것은 막 걸러내버려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따라합니다. 온전한 11조는 물질 축복의 통로고 물질 축복 받는 비결이다. 온전한 11조는 통로고 비결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의 언약은 온전히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복 주시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저주 내리겠다. 이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새기고 또 새기고 유튜브를 듣고 또 새기고 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제 회복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 회복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경제 회복할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으면 적어도 아버지라면 자녀들에게 호차리를 들어야 돼요. 어머니라면 자녀들을 나무래야 돼요. 그래가 애들이 바로 서야지. 어떻게 해서 아무도 11조 안 하고 11조에 대한
의식도 없고 하루살이만 하고 낙타는 걸러내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자자손손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